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에는 무슨 수훈이요? 평지수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지가 되기도 하고 또 산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평지수훈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이제 평지수훈의 마지막 평지수훈을 끝을 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흔히 집과 주초의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건축자의 비유라고도 말하는 그런 비유인데, 오늘 말씀은 뭐 굳이 왈가왈부. 제가 요즘 더위를 먹었어요. 왈가불가. 왈가왈부 할 거 없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책망이에요. 굳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도 정확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른 성경이 생각나실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어디죠?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평지수훈,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히 사도들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러나 그것을 그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표현이 되면 안 되고, 나 스스로를 깨우치고 회개하는 도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많이 찔리지요?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야고보서 오늘 2장 말씀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똑같은 오늘 예수님의 책망과 같은 책망인데,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이 있으니 행함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도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조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도 믿음 강조하니까 믿음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함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되느냐?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믿음은 내적인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증명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믿음은 중요한 것이고 행함은 덜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백합시다.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것이에요.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낮에는 굉장히 또 덥기는 하지만 밤이나 새벽은 그래도 꽤 괜찮지요. 기도하기 참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난 기도를 많이 하루에 3시간, 난 하루에 5시간 기도해. 근데 그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실제 삶에서 살아나야 될 삶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때워서는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퉁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것이고,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서 공부했을 것이고, 또 주부들은 가사 노동에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먹어야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또요? 자야죠.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밥을 먹고 잠을 자야 그 에너지를 얻잖아요. 안 먹고 안 자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먹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먹고 자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자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 종일 먹고 자는 일만 할 수는 또 없어요. 신앙생활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에너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우리가 이 육체적인 일상의 삶을 위한 에너지가 먹는 데서 오고 자는 데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뭐 하는 데서 오죠? 기도에서, 또 말씀에서, 또 예배에서 오는 것이죠. 즉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매일 3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1년에 성경을 3독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한 달에 성경을 1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준비인 것이고 진짜 해야 될 일을, 신앙에 해야 될 실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머리에 끈을 딱 쥐어 짠매고 뭐라고 딱 써붙이냐? 혈서를 씁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상,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그냥 혈서를 썼어요.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혈서를 썼어요. 각오를 했어요. 그건 준비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마치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붙여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왠지 분위기가 지금 무거워지고 있어요.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그러하듯이 농부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다짐만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 태양볕에 우리는 냉장고 에어컨 틀어놓고 참 죄송스러워요. 그냥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있는 제가 가끔은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 에어컨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태양볕에도 오늘 나가서 땅콩을 떨고 콩을 떨고 밭에 김을 메고, 오늘도 농부들은 밭에서 그 태양볕 아래와 싸우면서, 그 햇볕과 싸우면서 고추를 따고 있어요. 폭풍과 싸워야 되고요. 얼마나 농사 짓는 게 힘들어요.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잘 알죠.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요. 농사 지을 때 가장 힘든 게 허리 아픈 거예요. 밭일 하려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지. 허리가 끊어진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래야 결국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있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준비한 다음부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너무나도 많은 걸림돌이 있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도 있지만, 꿋꿋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실제 삶이 있어요. 이것을 혼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런데 전에 뜻밖의 고백이 나왔어요.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저 전도 못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전도하자니까 전도 못한대요. 도대체 기도는 왜 한 거예요? 이런 모순이 우리 신앙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엉뚱한 것으로 퉁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꿈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고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유람선에 타서 삼남항산 구경하면서 야 좋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투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이 모든 영적인 에너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어떤 옳은 길인지, 내가 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분별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밝혀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나의 길을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을 방향을 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진해야죠. 달려가야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본문에 없지만 말씀을 더 붙여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삶은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빛이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어디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빛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워요. 세상이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된다는 것은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은 지금 썩어 냄새나게 아주 고약한 곳에서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실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근데 그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해야 될 몫을 퉁치면 안 됩니다. 퉁치는 것은 고스톱 칠 때나 퉁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삶의 실제를 다른 것으로 퉁치는, 그런 퉁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야고보 사도의 책망을 넘어서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고백 따로, 믿음, 우리의 행함 따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행함의 열매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참 많이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입술만 살아있는, 말만 살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어져서 비난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덩달아 신앙이 좋아지는 걸까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요즘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창립기념 부흥회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급속도로 늘었어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올라왔는데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463명이에요. 그냥 김계성 목사님 설교를 와서 청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회를 구독을 눌렀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이 동영상을 하나 올릴 때마다 그분들이 보는 유튜브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딱 알림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한편으로는 무섭더라고요. 평소에 153명 정도 됐는데 갑자기 400명, 436명이면 500명이 된단 말이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구독자 수가 우리 교인의 숫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어떤 조금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속히 이 구독자 수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도 소망도 생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이 들어요.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모든 그러한 SNS 채널을 통해서 좀 훌륭한 목사님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걸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들은 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100가지를 듣지 않더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삶의 실천에 나가고 말씀대로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설교를 듣든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든 아니면 목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든 어떠한 장소, 어떠한 방법이든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 종착역은 동일합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많이 준비하셨네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말씀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결론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날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갈까?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즉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믿음에만 포커스가 있었고 믿음으로 끝났다면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걸 똑같이 동시에 말씀하시죠. 믿어야 돼. 그런데 믿음대로 행해야 돼. 믿음과 행함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행하면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반대로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오늘 이어지는 짧은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행한 말씀대로 순종한 자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의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우리의 48절 4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끝내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이유가 없어요. 왜? 제자는 스승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럼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스승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시게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48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금 똑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뭐가 날 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9절에도 똑같이 탕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기서 말하는 탕류, 홍수, 폭풍, 태풍,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환난과 핍박의 날이,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태평성대일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탕류가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의 날이 올 거라는 것과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나요? 암이 안 생기나요? 자녀에게 문제가 안 생기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요,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너희가 준비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 들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때 거뜬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유익을 누가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이 그 유익을 받는 거야. 나 자신이 그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날 곧 환난과 핍박의 때를 대비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고지고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그러면 잔꾀를 부리고 잔재주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다. 야, 너 참 지혜롭다 그러지만, 그럼 반대로 고지고대로 살고 정말 그렇게 살면 너 이렇게 미련하냐, 그런 얘기를 듣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이게 정말 강한 사람이죠. 왜 지혜로우냐? 환난과 핍박의 날에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별 몰라요. 평소에는 삼풍백화점, 평소에는 저기 무슨 대교? 성수대교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날 아침에 학교 가던 수많은 학생들이 그 한강에 빠져 죽어버렸어. 직장인들이 죽어버렸어. 삼풍백화점 아시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날엔 온단 말이에요. 뭐 늘 하는 얘기, 또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작년에 저쪽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있었죠. 18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장 그 피해가 심한 주가 있었는데, 가장 피해가 심한 주 안에 한 도시가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 도시에 살았던 4만 2천 명의 한 사람도 죽지 않아. 주변은 완전히 쑥대밭인데 그곳은 가장 강력한 지진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도시가, 에르젠이라고 하는 도시는 4만 2천 명이 사는 그 도시는 한 사람도 안 다치고 한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죠. 누구 때문에?
시장 때문에요. 그 시장이 뭐였어요? 고지곧대로 했어요. 건축법. 응? 주변의 가족들도 욕합니다. 너만 무슨 뭐 잘났냐, 위협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족들도 막 외면하고. 그래도 이 엘마 스쿨로라고 하는 이 시장은 그냥 고지곧대로 건축법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날이 왔잖아요. 드러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 그때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되잖아. 그리고 너희 믿음이 꺾이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탁 서서 너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뭐가 필요한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너희의 내공이 될 것이고 영적인 능력이 될 것이고 영적 힘이 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잔머리 굴리고 잔깨를 굴리면 엄청 지혜로워 보여. 고지곧대로 아주 하면 순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욕해.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 말씀대로 사는 거를 야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냐. 천국 가잖아. 너 믿음 있잖아.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욕먹고 조롱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에 방부제와 같은 소금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잔깨 부리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는 순종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천국에 들어가야 수 있다는 자격과 지금 매칭을 시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해야, 행함이 구원의 자격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스팔전 목사님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 그 진짜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순종은요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뭐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육신은 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니까 포기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싸우란 얘기예요. 투쟁하란 얘기예요. 아멘 소리가 별로 녹록지 않네요. 여러분, 순종은요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살아내자고요.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심지어 말씀하셨냐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힘이 드느냐, 나 자신이 죽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능력 주시고요, 힘 주시고요. 우리가 99번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아유 저 사람은 권사란 사람이, 아유 저분은 장로란 분이 왜 저렇게,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조용히 해야지.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아멘. 99번 실패해도 좋아요. 아니, 열에 100에 100번 실패해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맞아요, 천국 가요. 그러나 100에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승리의 기치를, 승리의 깃발을 한번 꽂아봐야죠. 그럽시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지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참된 예배입니다. 순종이 참된 지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